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그 전도와 선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그 사도행전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기독교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기독교는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구체적으로 그 나타나는 현장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그 6절을 보시면 그 제자들이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 두 가지 제자들의 그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시기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그 회복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방식에 대한 그 제자들의 기대는 유대인들의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는 물리적으로 큰 힘을 가지신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말씀도 그 기대를 반영하여서 이해를 했습니다. 시편 53편은 하나님께서 유다 왕을 세워서 그 이루고자 하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에 등장하는 그 왕을 나중에는 장차 오실 그 메시아로 기대하게 됩니다. 그 시편 53편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이 말씀이 있는데 그 육적인 이스라엘은 이 시편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그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물리적인 힘으로 그 자기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제자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물리적인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저와 여러분의 기대는 어떠합니까? 나아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역은 성도들의 실질적인 필요와 그 상황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그 경직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와 상황은 언제나 그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평가되고 그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본질을 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실질적인 필요와 상황에 의해서 그 본질이 잠식당하게 될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그 맛을 잃어 더 이상 쓸데없어 내버려지는 소금과 같이 무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대해서 그 궁극적으로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신약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분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이후에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인 11제자를 포함한 그 120여 명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이 신약교회 설립은 우연히 또는 느닷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시면 8절과 12절과 19절에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이렇게 발음으로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4절의 예루살렘은 헬라식 발음으로 표기를 하는 반면에 나머지 8절과 12절과 19절은 히브리식 발음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 차이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신약의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설립된 그 신약 교회가 옛 언약의 성취로서 세워진 새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교회가 옛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하늘에서 느닷없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설립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는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로서 때가 되어서 그렇게 설립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회 설립에 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도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신약교회는 옛 언약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대안으로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성취되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약속과 명령에 따라서 신약교회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설립된 곳이 저와 여러분이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을 우리가 어디에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그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은혜로운 언약의 성취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원칙적으로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은 교회의 지체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떠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과 그 기쁨과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배회합니다. 오히려 복을 누리기보다는 교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이 교회로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그렇게 정해서 옮겨도 되나라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교회를 옮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었던 교회를 사랑했던 그 마음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언약의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그 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야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언약의 복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그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옛 언약의 성취와 예수님의 약속과 명령에 따라서 설립된 교회가 그러면 교회로서 나타내어야 할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을 받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 5개의 동사로 정리를 합니다. 1절에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그리고 2절에서 택하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입니다. 그런데 이 5개의 동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3절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가 강조하는 이유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가지신 모든 그 권세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다니엘에 예언된 그 권세를 받게 될 시기가 원칙상 부활을 통해서 도래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승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부활하심으로 모든 그 권세를 지금 가지고 받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5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신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가 받으신 모든 그 권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심으로 모든 권세를 가지게 되신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지금 이 순간 그 다스리심으로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 다스리심으로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일을 구현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을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을 구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개인의 생각과 그 가치관들을 구현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그 행하심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뒤로 잠깐 넘겨서 사도행전 2장 43절과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도행전 2장 43절과 47절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만약에 그 아버지가 옥에 잡혀가게 되면
그 나머지 교인들이 그 가족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그 45절을 보시면 그 초대교회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 그리고 규칙에 의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받은 그 결과로 이러한 일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 구절에 사용된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은 교회 그 성도들의 눈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물질보다 옆에 있는 다른 그 지체가 더 가치 있게 보였기 때문에 자기의 물질을 기꺼이 그렇게 내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동일한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그 다스림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의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핍절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일을 이루어내고 구현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가치관과 본성에 맞지 않는 그 일들이 성령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성령님을 통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걸 통해서 극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가 나타내어야 할 본질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돌아가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도행전 1장 12절은 그 제자들이라 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2절은 왜 사도들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사도들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뜻의 사도의 임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마지막을 보시면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 사역을 위임받아 보냄을 받은 그 사도가 해야 될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말이나 그 능력을 자랑하거나 증언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아버지로부터 그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그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역을 위임받아서 보냄을 받은 그 사도들의 임무는 그 자기 자신이 아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무엇을 증언해야 합니까? 본문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 사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도들은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그 베드로는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보충될 그 사도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사역을 위임받은 그 사도들의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가 부활을 지향하듯이 부활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제합니다. 어쨌든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강단을 통해서 뿐만 아니고 우리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언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전제로 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 십자가의 자리로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그 생명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그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생명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의 행하심과 그 가르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마땅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그 자리, 고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고 그 생명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대망하며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자는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일이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대망하며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성찬을 통해서도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성찬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찬은 종말에 있을 메시아의 그 잔치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이 온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고 부활이 증언될 수 있도록 다시 오실 주님과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그 메시아의 그 잔치를 소망하는 일들이 성찬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최소한의 본질인 이러한 것들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딜지라도 이 본질을 구현해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이 본질을 만약에 간과한다면 반드시 환난과 풍파가 다가오게 되면 교회는 크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디지만 이 본질을 온전히 구현해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비록 환난과 풍파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풍파 앞에서도 우리 교회는 굳건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이 일에 헌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의 후손들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참된 안식과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 참된 안식과 그 언약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본질이 온전히 구현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되고 그것이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걸음이 느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본질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우리 시대뿐만 아니고 우리의 후손들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과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며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